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엄청 춥지요? 추운 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인사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드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뭔가를 이렇게 비는 겁니다. 빈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로 아뢰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보면 기도는 사람 마음속에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거든요. 자기 마음속 가장 중요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식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식에게 이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생각할 때 나는 이게 필요해요, 그 두 가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 사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노라 쓰면서 자기의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면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를 지금 마음속에 품고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지만 바로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늘과 땅을 그 이름 앞에 모두 통일시키시고 우리와 그 유업을 함께 참여하게 하셨도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사실은 바울 사도의 평생의 메시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를 쓰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자신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느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경은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가톨릭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옮겨놓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분을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기도문 속에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딱 바라는 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과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과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는 것, 그것은 바울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원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마음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헤맸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니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분명하게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 유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크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도 부르기는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하셨고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비교한다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뜻,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뜻, 마스터 플랜,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경륜이죠, 경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익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기도 해요.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스터 플랜, 은밀한 계획, 그것이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그 계획을 수긍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나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 가운데 갇혀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군중은 될 수 있으나 제자는 될 수 없고 이 세상에 많은 무리는 될 수 있으나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대리인으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경륜,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의 뜻,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과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지만 당당한 믿음과 큰 확신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바울은 지금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세 가지 중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이 세 가지를 성도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점은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노아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면서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것을 가리켜 바울은 마음의 눈을 열게 되었다.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처럼 그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번 아담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만드는 이 세상에 왕노릇할 수 있는 특권과 임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였고 아브라함이 꿈꿀 수 있는 미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자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창일하고 충만하게 되는 그 일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리인적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아담은 자신의 특권과 임무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 끝까지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결국 소돔성에서 자기가 평생 벌어온
재산 그리고 아내 다 불구덩이에 태워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이 물려받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곳에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로 천하 만민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받았지만 광야라고 하는 험한 길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땅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도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들을 따름으로 결국 아담처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원래 왔던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경륜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특별히 예언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영감과 계시와 소망과 비전을,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 백성이 타락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장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환상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황무지가 장미꽃 만발한 들판이 될 것이다. 사자들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는 뱀과 장난을 칠 것이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니 이전 하늘과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못하리라 하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 선지자는 인자 같은 분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되어서 아이들도 예언을 하고 청년들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상에 대한 그러한 꿈을 꾸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때가 되면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줄 터인데 그때는 너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새로운 미래를 예언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언어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미래에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그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한 알의 겨자씨가 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십자가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어떻게 메마른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늘의 올림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사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언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미래에 열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미래를 위하여 현실에 바치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미국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흑인으로 태어나서 백인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버스를 타도 저 구석에 앉으라고 하고 하는 그런 불평등의 세대 속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1968년 워싱턴 광장에서 했던 이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이후로 50년이 지나서 미국은 지금도 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잖아요.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요. 30년 전에 독재 정권이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에 남북의 대치 상황 가운데서 문익환 목사님이 한반도의 통일을 꿈꾸며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심지어 1989년에는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김일성 주석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교회도 문익환 목사님을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문익환 목사님은 구약 신학의 대가인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그분의 쓴 시를 읽어보면 평양에 가서 대동강물을 가를 거닐고 동포들과 재회하겠다고 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시 꿈을 비는 마음 한 대목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소. 155마일 휴전선을 해 뜨는 동해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 땅 한 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 땅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지금부터 30년 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휴전선을 열고 거기서 공산군 썩은 흙, 우리 국군의 썩은 흙 모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합장을 지내자고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금년 4월달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담을 나누었죠.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30년 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꿈꾸던 30년 전에는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지난달 11월 강원도 화살머리 고지에 도로가 서로 연결되는 공사가 있었지요. 저렇게 북한의 군인들과 남한의 군인들이 모여서 서로 악수하고 6.25 전쟁 중 사망한 유해 발굴 작업을 공동으로 벌이자고 하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현 남북 상황에 대해서 각 진영과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0년 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미래 통일 한국을 향하여 꿈을 꾸고 노래하고 그렇게 시를 짓고 하던 그것이 30년이 되어서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현실이 되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일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는 이 인권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예를 들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업,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을 넉넉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수치를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결국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놀이하고 가르치고 자신의 몸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과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넉넉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힘쓰고 노력합시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은 한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이 말은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천사들,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며, 지금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경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셔서 먼저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계획하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 1장 22,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것이며 복종해야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현장을 바울은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한때 이 세상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지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특권과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처럼 아담이 부르는 생명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하리라 하면 하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물에서 솟아난 그 묻을 가리켜서 육지라 하리라 하면 육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 이름을 부여하심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창세기의 언어인데, 창세기에서 아담은 그 부르는 생물마다 곧 그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세상 모든 만물이 아담의 발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 부부는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특권과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면서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모든 민족 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로 퍼지게 되는, 말 그대로 천하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특권과 임무를 부여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소임을, 자신의 정체성과 소임을 망각하고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상이 오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대리인이 일어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세상, 모든 만민이 예언자처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 가운데 흐르며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의 절정의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지금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세상이요, 지금 그 세상을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라고 교회를 그리스도로 먼저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퍼지게 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교회에 대한 소명과 교회의 영적인 위상을 바울이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임무를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주는 그런 임무와 특권을 부여받았다면, 그러나 그것을 저버리고 말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고 다시 한번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되셔서,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먼저 교회에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능력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떤 곳인지를 교회를 통하여 먼저 충만하게 나타내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화목과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성탄절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왕이 나셨도다, 만 백성 맞으라.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번영과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할 그런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고, 교회로 하여금 그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들의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고, 우리 성탄절에 우리들의 이웃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 오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노래인데요. 용사여 일어나라, 용사여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들은 다 용사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숨결을 불어넣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숨결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왕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하리라, 너는 더 이상 작지 아니하다, 내가 유대 땅에서 가장 작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오리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용사들은 모두 다 기지개를 펴고 주 예수를 왕으로 섬깁시다. 주 예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교회로 인도해주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이 절기를 한번 우리 멋들어지게 기념해 봅시다.